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 모두 다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분량이 좀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읽어보면 그 본문 자체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과 재판정에서 논쟁을 벌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재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죠. 이방의 여러 민족들은 그냥 그 앞에서 벌벌 떨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굴복하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붙잡으려고 노력하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방 민족과는 다른 대상,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열방은, 특히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 사실은 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부르는 방법이 세 가지나 되죠.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큰 친밀함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과는 그렇게 논쟁을 벌이셨지만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진노를 표현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택한 자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 땅 모퉁이 이건 모두 다 이방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땅 끝은 이방 세계인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중앙에서 쫓겨나서 저 땅 끝으로 밀려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택했어. 그리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너를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41장 10절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계시는 구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어떠합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우상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모두 다 우상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저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덩어리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이니 그것이 다 무너지듯이 저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결국 저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저 우상들처럼 다 부서질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예, 사실은 이것이 주 메시지죠. 계속 반복되죠.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너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현실이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현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하고 짓밟힌 나라예요.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수탈을 당했어요. 그러니 버러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아니냐? 그러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어떤 거냐 하면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무거운 판자에 돌 또는 철 같은 거로 날카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박아 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곡식들을 땅에다 널어놓은 데다 그 위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곡식들 단이 있으면 이분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이렇게 판자가 있으면 이렇게 판자에다 돌을 꽂아 놓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들이 꽂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끌고 다니다 보면 거기에 걸려 가지고 저렇게 눕혀서요. 예, 돌이 있는 부분을 눕혀서 막 끌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 알곡들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끌고 다니죠. 이렇게 당나귀를 가지고 끌고 다니고 이 위에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무게를 주기 위해서. 끌고 다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곡식 나달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나달 떨어진 들을 겨처럼 이렇게 막 바람에다가 흩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에다 흩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곡식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곡식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의 여러 나라들, 민족들을 말하죠. 그 민족들 위에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그 위를 다니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단순히 곡식들 수준이 아니라 산들, 작은 산들, 땅에 높고 낮은 것들을 다 그냥 그걸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서뜨려서 겨같이 만들고 나중에 그 부스러기와 겨같이 된 것들이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를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왜냐? 거기에는 알곡들이 남아서 그 알곡들을 가지고 추수를 하니까 즐거워하죠. 세상은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 자리에 설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슷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유다인들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사야가 유다의 미래를 바라볼 때 그들이 매우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눈앞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산은 헐벗었습니다. 샘이 없는 골짜기, 광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마른 땅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강과 샘과 못과 샘 근원이 나타납니다. 물은 이들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생명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의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가 심겨지고 단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둘 것이다. 숲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숲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러한 땅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땅이 될 것이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에덴 동산과도 같이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곳에 물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셨다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정리하면 단순하죠?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너희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너희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곧 하나님께서 이런 에덴 동산과도 같은 복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당장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낙담되고 현실이 막막하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말씀을,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당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인들만큼의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러진 않지 않았을까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보다는 우리 상황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겪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하지만 조금은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풍요롭게 하셨고 지금 내 인생을, 내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멋지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매 순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복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호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으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